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진흙처럼 빚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간구 소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1절 2절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리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리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여기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성경에 연속해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진노의 노래입니다. 자, 그 포도원이 무엇인지 7절에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라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공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은총을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창조의 은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다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아담의 감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네 강이 흐르고 거기에 온갖 과실나무가 가득했고 거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보혈의 은혜, 홍해의 기적의 은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는 언약의 은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은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줄 것이 있었겠냐?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더 해주랴? 하나님의 은총은 지극한 은총이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바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7절에 보니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란 그 바르는 열매와 다른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들포도인가? 8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가옥에 가옥이 열며 전토에 전토를 가오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을 화했을지니라. 탐욕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탐욕,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게 바로 들포도, 쭉정이 가라지의 특징이죠. 자, 11절에 독주가 나옵니다. 포도주, 이것은 향락을 말합니다. 세상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는 것, 세상 향락에 취하는 것. 자, 13절에 무지함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18절에는 거짓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쭉정이, 잘못된 들포도의 특징입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끊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발명하며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런 들포도, 쭉정이의 모습, 악인의 모습입니다.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이죠. 이에 대한 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8절에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9절 황폐함입니다. 허다함이 가옥이 황폐할 것이다. 10절에는 가뭄이죠. 겨우 열흘 가리 포도는 겨우 포도주 한 밭에 가는 게 있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가시 한 에바가 나리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말을 뿌렸는데 한 대밖에 나지 않는다. 흉년이죠, 흉년. 욕심의 결과가 그 기대대로 많이 거둔다면 좋으려면 하나님께서는 황폐함과 겨우 조금 거두는 이 가난으로 흉년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11절에 이 독주와 포도주 세상 향락에 취하는 자들에게는 13절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목마를 것이다. 14절에는 수월이 나오는데 이 수월은 음부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음부지옥보다는 어둠 악한 영의 지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화로움과 그들이 좋아하는 그 즐거움과 그 모든 존귀한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하신 다음에 소망을 주시는데 16, 17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탐심과 세상 향락은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공허함입니다. 왜 탐심을 버리느냐? 왜 욕심을 버리느냐?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왜 술에 취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느냐? 그 영혼의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이토록 탐심과 이 세상 향락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포도주, 잘못된 들포도주, 쭉정이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실 때만이 바로 탐심과 향락을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거짓 마찬가지죠. 거짓은 하나님이 없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면 선악하다는 것. 기준을 바꿔버리는 것.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삽니다. 이 기준을 바꿔버리는 것이 악의 근원, 죄의 근원 뿌리입니다. 선악과의 죄죠. 판단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한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거짓 들포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들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1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포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들포도를 맺었지만, 비록 우리가 쭉정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은혜는 창조의 은혜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적과 꿀의 땅을 주시는 은혜였습니다만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 신랑이 신부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단장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흠이 많고 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흠과 티가 많은 교회를 단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흠과 티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바꾸는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도 바꿔주십니다. 세상 향락도 성령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흘러들어올 때에 우리는 탐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때에 우리는 세상 향락을 버릴 수가 있게 될 것이죠. 그분의 성령의 가르침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 바른 것을 바르다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혈과 그의 성령으로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분에게 접붙임 받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로 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액을 흘려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내 속에 탐심을 몰아내고 내 속에 세상 향락을 몰아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24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첫 번째가 복음 전파 전도 열매죠. 사도행전에 보니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올 한 해에 우리 광산교회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또한 성품의 열매가 있죠. 우리들의 삶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분 바로 성령입니다. 또한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올 2024년에 우리 광산교회 모든 기관들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틈에도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제자반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이 부흥되기를 바라고 그 모임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각 가정들에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들포도주는 재지고 극상품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들포도 쭉정이는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그 재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재앙들에는 가난의 저주가 들어 있습니다. 9절에는 황폐의 저주가 들어 있죠. 그리고 5절 6절에는 울타리를 걷어버립니다. 보호막을 걷어버립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막을 맺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매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9절의 황폐함, 10절에 가난, 소득이 없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황폐함이 변하여 아름다운 본성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파종했을 때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들의 다음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열매는 곳간에 모아 들이맺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그 열매로 영원한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여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